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상조 목사님, 강량아 사모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히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하늘에 떠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히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복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했고 6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야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야말로 선지자들의 말씀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패배를 맛보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까지 이 쓰라린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괴로운 시기를 겪었죠. 그 끝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외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그 비참한 지경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인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그 빛을. 그래서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으로 왔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앞에서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9절 10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두루뭉술하게 그냥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죠. 구원은 각각이 받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실 때도 각 사람별로 만납니다. 그냥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신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내 왕좌를 빼앗으러 왔느냐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는 인간들도 있었고, 또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박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까지, 그게 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더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12절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거기서는 자녀란 얘기가 따로 없었죠. 그런데 12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야말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창조가 어그러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에 그 어그러진 저주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을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 새 창조를 이룬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다 해가지고,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 빛을 몰라보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쌓고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예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고 날마다 고생이고 쉬는 것은 오직 왕족 그리고 이집트 제사장 이들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불러 모으셔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이 엿새 동안 내가 창조하고 7일째 쉬었듯이 너희들도 쉬어라.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죠. 그렇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육신을 입고 있고 혈통으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있고 그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혈통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땅을 디디고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